오늘은 성경 공부 제7과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을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 말씀들이 다 받아 적힘으로 통해서 기록된 것이 오늘날 이제 성경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우리가 책의 형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구약에 벌어졌었던 수많은 일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과 본보기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일례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 성행위자들의 만연한 것을 통해서 땅이 신음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서 심판하셨던 일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바로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를 우리는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즉 유대인의 심판의 때에 이 지상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교리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 외에 어떤 우리가 더 평등하다고 동일한 무게를 지닌 가치 있는 교리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은혜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역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순간 지역교회 내에서는 수많은 이제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이 따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구약에서 얘기했었던 의의 길, 옛길, 선한 길, 믿음의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 기록,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저자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수많은 혼적인 달관을 추구하거나 또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수많은 경전을 만들었던 사람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혼에 달관했었던 말들은 있습니다. 삶에 대한 훌륭한 지침들 거기서 엿볼 수는 있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이 펼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펼쳐 읽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14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본성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어떤 양심에 위배되는 어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한 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계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교, 즉 교통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로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던 목적과 뜻과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시, 즉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피터 러커 목사님이 아닙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들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은요. 사람의 사사로운 해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대구 생명침례교회에 여기 있다 보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목회자님 이제 전화 와가지고 자기 교회 방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주중에는 문을 열지 않으니까 먼저 대구 생명침례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기초성경 공부나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매님 안에 또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면 이 교회에 같이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단 한 번도 오신 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편물도 많이 오죠. 신천지 쪽에서. 근데 저희들 예전에도 그렇게 신천지 있는 몇몇 분들이 오셨다가 주랭랑을 친 적도 많습니다. 예, 꼭 오셔서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는 일련의 그런 이단들로부터 구출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죠.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을 때에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반부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했을 때 가장 또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바로 철학과 과학을 일컫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지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모든 우리의 일에 썼던 모든 동기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보상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약탈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요?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닌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초보 원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학식과 철학과 과학과 내가 쌓았던 지식과 어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는 결단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가 무엇이냐? 내가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점을 성경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바로 최종 권위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경계하고 피해야 될 것은 바로 진화론, 상대주의 이론 등 인본주의 교육과 관련된 바로 과학을 성경은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내가 신뢰를 받아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은 철학을 일컫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이라고 이제 치부되고 있는 것들은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이죠. 이 절대 과학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물로 우주적인 대홍수를 일으켰다. 성경을 찾아서 다 봤더니 관련 구절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면 그 성경 자체를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키셨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었던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와 함께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그럼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패한 신학교와 또 이런 과학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홍해가 아니다. 저 위쪽 상류에 있는 늪지대를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늪지대를 발목까지나 무릎까지 오는 데를 지났다. 저는 더 놀라워합니다. 더 놀라운 믿음을 이 사람들이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늪지대에 파로와 그의 군대가 수정됐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과학이라는 반론을 피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중에 9절과 13절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잘 거절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떤 본인들이 세웠었던 어떤 율법, 전통들, 그럼 몇십 년을 통해서 체득된 게 아니라 몇백 년을 통해서, 몇천 년을 통해서 체득된 것들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최종 권위에 대한 문제죠. 13절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막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했어.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래 라고 생각했었던 이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어떤 부분들 훈련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이 이 모든
그 목회자 후보생들의 모든 믿음을 갈갈이 다 찢어버리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성경은 그냥 여러 사람들이 짜집기 한 책이야. 철학의 그리스, 아테네, 로마에 있던 철학들이 오늘날 성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고 목회를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잘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배교한 신학교와 또 그것에서 영향받았었던 제도권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었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한 원칙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단어의 용례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 성경을 앞뒤로 비교해 가면서 다 찾아봐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천지창조, 노아의 대홍수, 홍해의 기적, 만나로 먹이신 그걸 다 믿으셔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던 거 그거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또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휴거될 것과 그때 우리 몸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혼인잔치와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들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입주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으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 다 믿으면 돼요. 사사롭게 해석하거나 뭐 영적으로 이거를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이거 다 비유로 풀이해야 돼.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돼. 예수님께서조차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 해가지고 이것을 다 막 여기저기 단어 가져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장님이 코끼리를 갖다 만지고 귀를 만지고 거대한 부채 같다. 다리를 만지고 거대한 기둥 같다. 배를 만지고 딱딱한 벽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서는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구절을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역사에 적용되는 건가? 이미 역사적으로 이것이 성취된 것인가? 아니면 훗날 미래에 벌어질 일인가? 이것을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책과 비교해 보면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 문헌과 자료들이 성경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애언의 성취와 또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는 데 있어서 역사적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교리적 적용이죠.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원칙인 교리적 적용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또 직접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칙과 또 영적인 원리들 그리고 올바르거나 그릇된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죠.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부분들 잘못 적용하게 되게 되면은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이단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리적 적용들이 예언의 내용과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혔을 때에 비로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맛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세 가지로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풍성한 영적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훈계와 위로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또 훈육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형성되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곧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형성해 나가는 모든 부분들을 그 비결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누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실 말씀들을 이방인들에게나 아니면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 또한 영적인 유대인들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가르칠 부분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사인, 곧 표적을 요구합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 그런 이적들, 기적들을 보고 믿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믿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를 추구하죠. 이들은 이제 철학을 추구하는 것이고, 근데 23절,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죽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로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거 어떤 신화적 얘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들에 있어서는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잠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해석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앞서 제가 설명했을 때, 자, 그렇다면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떠한 성경이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성경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죠.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각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되도록 역사하셨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터링 되어지고 걸러지고 되어서 순수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이제 전수가 되는 것이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이제 두 번째 판이 이제 나왔고 세 번째 판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어떤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가 됐는데 이것이 마귀가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마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변질시키고 변개시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주신 목적에서 비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성경을 여러분이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해당된 성경 구절들이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림돌이요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그 말씀을 교회에게다가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1년도 92년도 때인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진리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해석들이 난무했냐면은 교회 성도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댓국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금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일련의 목사와 그런 교회들이 난무했던 것이죠.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바로 잡힌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오고 번역된 성경이 들어오고 그와 함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달았던 그런 성경 교사들이 썼던 책들이 번역이 되면서 그런 무지를 일깨워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니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제대로 적용 대상과 또 말씀을 갖다가 올바로 적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원칙들을 기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잘 알았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마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성경을 잘 깨닫기 위한 조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혼을 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을 깨닫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오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매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자의 말이 기도 가운데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설교자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고 또 배교와 어떤 양심에 타협하지 않고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눈과 검증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었다면 여러분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유함은 뭐냐면은 딱딱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죠. 돌과 같은 마음과 반대되는 겁니다. 여기 뭐 크다란 돌멩이나 뭐 벽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벽에다가 이걸 한번 힘껏 던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뭐 박살이 나거나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흔적이 남겠죠. 찍혀 있겠죠. 돌이 부서지든 아니면 제가 던졌던 벽이 부서지든 돌이 부서지든 둘 중에 하나가 박살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유함은 무엇이냐면은 이 돌을 들어다가 강물에 한번 던져 보십시오. 호수에 한번 던져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덩 소리와 함께 그 돌은 사라집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드러운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됐어 하면 내가 싸워서 이겨보겠다 이런 강직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러한 이유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치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뭐 영과 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무거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부하게 머물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머물게 하라.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머물게 있게끔 해야 돼요. 누군가 약탈에 가도록 이렇게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중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갑 깊숙이 넣어 놓거나 은행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죠.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이 귀중하면
예쁜 보자기에 다 포장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에 하나 달랑 들고 그냥 덜렁덜렁거리면서 흔들면서 가겠죠. 차 안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겠죠.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잘 간수하셔야 되겠죠. 그 말씀을 또한 성경은 잘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여기서 지키는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디펜스한다. 그러니까 뭔가 공격을 해오면 방어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지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 온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그로 하여금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오전 설교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들은 크게 실망하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막혀 있는 것처럼, 수도꼭지가 얼어가지고 배관도 얼어가지고 물이 지금 흘러가지 않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권면하고 확신시키는 일들, 그들이 혼을 구원케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어떤 말의 부분들이 뭐냐면,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대환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랜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성경을 필사합니다. 기록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데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요. 외우고 다닙니다. 언제라도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려고 했을 때에 되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것을 내던지고,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싸워서 이겨내셨듯이 그 성도 또한 기록된 말씀을 그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암송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없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체득되는 삶을 살아간다. 스스로 기도하고 또 암송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성도는 불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통해서 발설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제물이자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한 구절로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왕관과 보상을 그 성도에게 줄 것이 분명하죠.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잘 깨닫기 위한 조건 마지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발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있는 유일한 단어이기도 하죠. 스터디, 공부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각각 올바로 나눠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맡기셨잖아요. 그 신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공부하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입장과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고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